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로 45절의 말씀으로 병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그 사건 가운데 눈물도 흘리셨고 기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기쁨과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셨습니다. 셋째, 주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 그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강화될 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이 둘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 세 오누이가 살고 있는 집은 베단이라는 동네에 있는데,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이 집에서 쉬시기도 하셨고 또 대화도 나누셨고 이렇게 가까이 지냈던 친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가장이었던 나사로가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죽음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던 왕들이 행차를 할 때 그 왕의 행차를 걸어가면서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외쳤던 현인들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사로는 죽었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그는 시신이 되어 부패하기 시작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둘째는 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조차도 상처를 받고 비통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께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셨던 주님, 백부장의 종을 살리셨던 주님,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신 그 주님께서 오시면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 죽지 않으리라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가까이 지냈던 가족이기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리라 기대하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두 동생들은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빠를 장사했습니다. 장사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미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오셨습니다. 다 끝났는데 주님께서 오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르다가 주님을 맞으러 갔을 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네가 죽으면은 다시 살아날 줄 믿느냐 말씀하실 때, 물어보실 때 마르다가 믿습니다. 마지막 날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주님이,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부활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오빠 나사로가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절망감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 절망감으로 인해 나사로를 사랑했던 동생들,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은 비통해하며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런 슬픔과 비애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언젠가 이런 일들이 꼭 일어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무리를 보시면서,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마주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 그 생명의 주님께서 다시 살리리라는 기도는 전혀 하지 못하고 비통해하면서 이제는 그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는 무리를 보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비통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다시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은 바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데리고 이제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 동네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망의 현장을 마주하게 될 때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사건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그 사건을 기대하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다니에 도착한 주님이 마주한 현실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미 죽어 시신이 된 나사로가 무덤 굴에
안치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시겠다면서 무덤에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도하신 후에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습니다. 수의를 입은 채 걸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지으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의 육체적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평안한 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버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